오늘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이 금요일 날 예배 때 잠시 개요 정도로만 우리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모든 것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끝내고 정말 이 말씀이 주시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10절부터 14절까지 5절, 5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상고하며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함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아버지 주님의 가슴을 상고하며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모든 원수마귀 이 시간에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홍해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삶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저도 미국에 산 지가 이제 40년인데 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도 많이 당하고 접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뭐 평안할 때도 있고 오늘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애굽을 떠났는데 450년 동안 눌림을 받았던 그 애굽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랄랄라 떠났는데 뒤에 다시 그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모르는 대적은 별로 무섭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450년간 이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그런 대적이었습니다. 그런 너무나도 무섭고 자기들을 채찍질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겁니다. 옆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옆에는 산이 험악한 산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죠?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변화라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이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갑자기 변화지고 삶이 변화지고 루틴이 깨지고 이런 것들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쉽지 않은 것에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우리가 사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하려면 그러면 이 어려움과 함께 사는 것을 우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여자분이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이 나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발목이 붓고 그냥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겠으니 약 좀 하나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에게 약 지어줄 약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은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우리 그런 문제, 임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그런 약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임신과 함께 오는 그런 이 문제라고 하는 건 옷 맞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도 싫고 이렇게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오는 문제는 영원히 가는 문제는 아니죠. 이제 곧 해결되고 곧 끝날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죠? 우리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시고 삶 속에서 새로운 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살이를 하는 것보다 이 홍해의 그 두려움을 지나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두려운 곳으로 일부러 인도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힘든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애굽에 남아있기 원합니다. 그냥 거기에 남아서 그 사람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저랑 같이 신학교 공부를 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저도 손가락질도 받고 그랬던 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시지만 침례교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 방언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령의 은사도 받고 찬양도 그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조용하게 안 하고 이제 좀 뜨겁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를 더 사모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학교에 있는 동료들도 이제 저를 이제 외면하고 소위 말하면 왕따를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서 참 슬프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냥 따라간 것 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저에게 주신 은혜련히 생각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불어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보면은요, 바로 군대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알지만 여기서 이 출애굽을 했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가 지나간 후에 그 예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판단할 때 이 사람들이 불평했다, 이 사람들이 원망했다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황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되게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뺏기고 죽임을 당하고 홍해에 매장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는요, 이
애굽의 군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라는 것을 주시지만 문제라는 건 결국은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림자와 같은 그런 것들 뿐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사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홍해에 매장을 시키고 끝을 내셨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은 내 손을 펼쳐서 홍해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랬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과부의 두 랩돈, 예? 정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빵 2개, 물고기 5마리,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도 이 빌딩 코너에다가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식당을 하나 열고선 정말 이것이 정말 잘 되겠나. 다른 사람들 다 망한다고 그랬고 쓸데없다고 그랬고 이름이 그게 뭐냐 쳐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람들을 굉장히 방해하고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거기서는 될 식당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딸 이름을 붙여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그 식당 이름이 웬디입니다. 웬디. 기가 막힌 일이죠. 웬디 같은 그런 식당도 그런 조그맣게 시작하고 그런 반대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똑같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어떤 한 노인의 받는 그것들을 모아서 시작한 것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조그만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막대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막대기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있는 두 랩돈이 한 게 아니고 물고기 5마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너를 목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면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리라 약속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방해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물이 없다고 그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죽겠다고 그러고 애굽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애굽에서는 이런 좋은 고기를 먹고 그랬는데 자꾸 우리는 종살이하던 옛날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좋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에 오리지널 디자인을 기도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놀라운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라 너무나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너무나 억울하시겠지만 여러분 보면 내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놀랍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런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방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선포된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자다. 하나님 앞에 있는 능력자다. 하나님께서 교사다. 하나님을 치료자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선포된 그런 말씀들, 그것들을 붙들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야 네가 하려면 뭘 하냐. 네가 네 꼬라지를 알아라. 여러분 이런 말들 정말 너무나 많이 듣는데 우리 주위에서 때로는 우리 부모에게서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듣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고 나의 사정을 일일이 인도하시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심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할렐루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오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요셉은요 정말 삶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 잡혀가고 여러분 아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상처로 덮여 있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성격이 뭐가 났을까? 왜 저렇게 사람이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당한 게 많기 때문에 너무나 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똑같은 아픔을 줍니다. 시집살이한 시어머니가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똑같은 일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그럴 만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형제를 만날 때 보면 어떻게 하죠?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봅니다. 형제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요셉의 너무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저는 오늘 이 모든 두려움과 이런 모든 말씀의 핵심이 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39장 그 자세에 보면은 4번이나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40장에 보면은 이 술관원과 떡관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2년이나 지나고 나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잊어버리고 바로의 아주 그 2년 동안이나 새카맣게 잊어버린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좀 바로에게 나가면 내 꿈이 맞을 테니까 바로에게 가면 나를 기억해서 얘기 좀 해서 여기서 좀 빠져나가게 해달라. 사람에게 부탁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바로가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꿈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그 흉년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 요셉의 삶의 변환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것들은요, 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도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총리 대신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거기 아들 둘을 낳습니다. 요셉이 아들 둘을 낳는데 이름을 므낫세요 에브라임이라고 얘기 짓습니다. 므낫세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뜻이 보니까 고난과 아비의 일을 잊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비와 고난과 아비의 일을 잊게 하셨다. 요셉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줬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던 것. 평생 만나질 못했죠. 총리 대신 될 때까지. 10몇 살 때 헤어지고선 40몇 살이 될 때까지 정말 그 총리 대신이 되면서 애굽을 다룰 때까지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그 괴로웠던 일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고 아이에게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짓는 그 요셉의 마음을 보면은 여러분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요셉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것, 그것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보디발 장군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 암이 걸렸던 분도 계시고 이 파산했던 분도 계시고 관계에서 완전히 깨졌던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려움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모든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가 보면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여호와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수가 많지만 그런 감옥이나 이런 배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요셉.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간 다음에 보는 것처럼 미리 알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좋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내가 티네이저 때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저는 아마 삶을 그만두고 싶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야 된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고난 뒤에는 장차 오는 영광은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시작한 것들을 끝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끝내.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또 뭐 이 광야에서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당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에 와 보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 당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다 힘이 빠져서 그렇게 그냥 힘없이 같이 하던 동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그런 일까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그럴 때 나 인생이 지나갈 때 보면 다윗은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